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찬송가 388장.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4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데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불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았고 야앗은 아후미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람 조상의 조상들은 이스리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라의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홀의 두 아내는 엘라와 나아나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누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의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이제 1장부터 시작하여 오늘 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상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내용들이 또 역대상에 반복되는 걸 보면서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물론 그 관점이 다르다겠죠. 선지자적인 관점이냐 제사장적인 관점이냐라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역대상,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언제 누가 볼 책인가라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역대상 여러분 지금 족보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부터 시작하여 족보가 시작되었고 이 족보는 여러분 역대상 9장에 가서 막을 내리는데 그때 등장하는 이름들은 누굽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언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거기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다시금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관점, 역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한다면 이 내용들이 왜 지금 이렇게 기록되었는가를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 같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의도가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것은 이런 관점, 어떤 것은 저런 관점, 어떤 건 이런 목적, 저런 목적 다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열왕기 상하를 이미 보았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는 어떤 관점에서 이 글을 기록했을까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남유다와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쭉 하니 보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망한다는 게 결론의 여러분 그 종착점이 거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 사가에서는 열왕기 사가에서는 이런 관점을 질문하고 있지요. 우리들은 왜 망했는가? 열왕기 사가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봤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은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관점을, 그 의미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란다면, 이제 여러분 망해가지고 그렇게 포로 가운데 10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여러분 그들은 이러한 물음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질문할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70년 동안 여러분 나라를 잃었다가 돌아온 그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와서 보니까 성전은 다 허물어졌고 성벽은 온데간도 없고 농사 지을 만한 땅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고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그들이 귀가할 만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돌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볼까요? 아마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여러분 없어져 버리고 마치 이번에 지진같이 보니까요. 터키 한 지역에 올리브 농장이라고 밭이 나오는데 그 좋았던 밭이 불로 갈라져 가지고 협곡이 생길 정도로 얼마만 그런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그들은 그렇게 망한 자체를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게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 포로에 돌아온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거란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오늘 역대상 역대하는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한 책인데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너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 어찌 보면 내일을 잃어버린 그들 아닙니까? 내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 특별히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 괜찮아, 너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내용이 이 역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본다 한다면 더 의미가 깊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희망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다라고, 내일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그 희망을 제시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너에게 희망이 있어. 너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게 뭐예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체성. 족보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나의 시조가 누구이고 나는 어느 시조의 백도선이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뿌리 그렇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의 할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나는 누구고 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족보가 아닌가요? 역대기 1장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아담이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쭉 진행된 가운데 이 모든 족보들은 뭡니까? 바로 그러한 자기들의 뿌리가 어디이고 자기들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정체성을 밝혀주는 게 바로 족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1장 1절에 벌써 봤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한 그 족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에 주목하고 있는 여러분 계보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봐볼까요?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지요. 첫째가 누굽니까? 셈입니다. 둘째가 함이시죠. 셋째가 야벳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셈, 함, 야벳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 계보를 이어갑니까? 아버지 노아의 계보를 말입니다. 그렇죠.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잘 압니다.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이 에서였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그 아버지 이삭의 여러분 족보를 이어가게 하십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의 계보를 통해서 그 조반, 그 조상들, 그 집안의 족보를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쭉 계속 진행된 게 뭡니까? 바로 이 역대상 9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가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아담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여러분 갈래갈래 뿌리는 많지만 여기저기 가지는 많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원 가지는 누구란 말입니까? 결국 노아를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어진 그 족보의 마지막이 누구란 말입니까? 너희들이 바로 그 계보야. 그렇죠? 너희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야.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이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해. 이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해. 라고 하며 이 족보가 여러분 기록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서두 언급한 것처럼 이거 황당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참 막막하고 눈앞에 캄캄하다는 말이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근데 그때 이 연대기를 통해서 그들이 배우는 게 뭡니까? 그래 맞아. 우리 조상 대대로 이원 역사가 바로 우리들까지 왔구나. 바로 그들의 정체성.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족보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 있다가 사라진 이름들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셨던 그러한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게 끝나버렸다라고 여러분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이 정체성, 이것이 바로 족보가 그들에게 주는, 내일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는 여러분 사건이 바로 이 족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족보도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 각자의 어떤 성씨, 집안의 족보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의 족보 안에 여러분 등장한 이름들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 족보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족보 가운데 여러분 지금 내려온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상 대대로 이어오시도록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껏 온 것처럼 우리 남은 생에도 누가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비록 암담하다 할지라도 지금 삶의 문제가 여전히 힘들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만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지금껏 인도하셨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간직하자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족보에서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봅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한 야베스 기도라는 찬양도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진도에서 목회할 때 자꾸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녘 끝나고 동네 뒷산 이렇게 뒷길이 있는데 한 바퀴를 삥 돌 때마다 계속 제 입에서 흘러나왔던 그러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출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용이 뭐예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이 참으로 잊혀지지 않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고통이라는 뜻이 있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붙입니까? 가능하면 좋은 한자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이것저것 아름다운 이름을 좋은 이름 준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어찌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그렇게 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야베스는 그렇게 당신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태어났고, 모르겠습니다.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우리는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고통이니까요. 그의 삶도 아마도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생도 아마도 여러분 평탄한 대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삶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한번 봐보시렵니까? 오늘 10절을 다시 봐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또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은 나를 도우셔서 나로 지금 이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나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세상 근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근심이 내게 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야베스 기도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별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했다라고요? 뭐 했다라고요? 허락하셨더라.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아니 그냥 깊은 의미를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멋진 언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도 평범하고 어찌 보면 마치 어린애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단순하게 기도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야베스의 기도에서 한 가지 꼭 확인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야베스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원리가 뭡니까? 이것이 그의 기도의 중심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지경을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근심에서 여러분 나를 물리치신다는 그 사실을 그 믿는 믿음.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들어줄까 안 들을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셔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드렸던 기도가 바로 야베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절박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공통점 하나를 만든다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자들,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는 자들, 하나님이 내 삶을 정리해 줄 줄 믿는 그러한 그 믿음 가운데 구하는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야베스라는 뜻같이 고통과 고통의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나는 응답한다. 이게 답이에요. 너에게는 누가 있다. 너에게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기도하면 돼.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길을 낼 거야. 내가 답을 줄 거야. 내가 정리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대로 잘 그려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산다면 다들 너무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는 삶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그림을 여러분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닌 어떻게 참으로 세상이 나를 그렇게 그려버리는 그림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마치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암담합니다. 정말 깝깝해요. 무엇을 그들에게 희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족보는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희망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도와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뭐요? 정체성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실망할 것이 아니지요, 낙심할 것도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이지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역대상 4장에 우리가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포로에 돌아온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일을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 족보를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또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또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멋지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일이 없다라고, 내일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의 택함받은 자녀요, 주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주여 내가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저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십니다. 어제 교회가 오후에 마을들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그 영혼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 전해주는 그 생명들 그들의 예수의 교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9일이라고요. 4월 16일이 아니라 4월 9일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봄 총동원 전도질 봄 새생명 축제를 갖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감당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 증거하는 아름다운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희망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받는 예수 안에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버지 바르게 간직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여전히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의 백성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버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 가운데 근심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어둠 아버지 믿는 그 하나님 믿음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응답하심 있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찾으셨습니다. 그러기 아버지 준비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얻는다겠습니다. 찾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찾을 거라겠습니다.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수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양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모든 환난과 근심과 그의 모든 역경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내일이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성경을 살아가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가운데 어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만났던 많은 영혼들 이 근동 마을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그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생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아버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꿈을 꾸며 영광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호소라 주시옵소서. 그한 영혼들을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4월 9일 부활절에 하나님 아버지 봄 새생명 축제 봄 청동은 전도리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손손 귀환하시며 아버지 그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예비하며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땅과 세계의 날 가운데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우리 평동서북교를 세우셨사온데 이 전화를 붙잡아주시고 이 전화를 통하여 땅과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수고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신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문제마다 우리 삶의 모든 근심 근심마다 우리 안의 모든 아버지 질병마다 아픔마다 고통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아시온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에서 저들의 모든 아픔에서 저들의 모든 근심에서 저들의 모든 환난에서 저들의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벗어나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나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껏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한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 더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져 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홀로가 아닙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가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저는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에 서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를 위하여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무엇이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 힘이 되고 능력이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늘 고민하게 하시되 그 모든 것들의 핵심과 중심이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십자가 중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생업이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내려주시사 아버지 마음 꽂히는 영광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 헌신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권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엎드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저들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날마다 여호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외치고 선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